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3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설교의 본문인 데살로니가서는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서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부터 읽고 그렇게 쓰여진 줄로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는 조금 더 나중에 쓰여졌고, 제일 먼저 쓰여진 글들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서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책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 지방입니다. 참 묘하게도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남쪽과 북쪽이 조금 다르게 생활하고 관계가 불편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조금 불편한 그런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도 그렇다는 거 혹시 아셔요? 이탈리아도 남쪽과 북쪽이 좀 불편해서 서로 독립하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스페인도 남쪽과 북쪽이 불편합니다. 미국도 남쪽과 북쪽이 불편했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서로 전쟁하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옛날에 그렇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남쪽이 먼저 문화가 발달하고 그쪽이 풍성했지만, 북쪽에는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나라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케도니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쟁 전략가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북쪽이 크게 번성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북쪽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북쪽 지방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인 그리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좋고,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남쪽 아테네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아테네에 머물면서 북쪽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편지를 하냐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울의 선교 2차 선교 여행 때 세우게 됩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이 굉장히 바울에게 힘들었습니다. 매맞은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출발 자체가 복잡했었습니다. 전도팀을 꾸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출발하는 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인데, 전도팀을 꾸릴 때부터 불편하더니 전도할 때도 계속 핍박과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바깥에다 던져놨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한 이런 일을 겪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교회를 3주 정도에 걸쳐서 개척을 하고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이제 오게 되는데 마음이 항상 걸리죠. 거길 좀 든든하게 하고 왔으면 좋을 텐데, 간신히 교회 하나 세우고 급히 와서 항상 마음에 걱정이 됐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바울의 일행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여러분이라고 그러고, 우리라고 하는 건 바울 일행인데 바울과 실라,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선교 파트너가 실라였었지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걱정이 되는데 데살로니가가 지금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성도들이 잘 거기서 살고 있을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지키고 있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과 환난을 버티고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상황은 핍박과 환난이지만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성도들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흔들리냐면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일이 바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좀 버틸 수 있었는데 곧 끝날 거니까 점점 재림이 늦어지니까 성도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여건이 바뀌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때 바울이 그것을 듣고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던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의 일행에게로 와서 지금 이런 형편이다라고 얘기를 전해주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는 거죠. 어려운 중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어려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내부적인 혼란으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기독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 보고서가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고 왔는데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는다고 모이는 무리다라는 거죠. 그 보고를 받던 사람이 코웃음을 칩니다. 야,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냐? 그 사람은 지금 있냐? 근데 살아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없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살아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모인답니다.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감독관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종교는 로마의 내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종교가 해롭냐? 해를 끼치느냐? 로마에 해를 끼치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합니다. 자기네 하나님과 구원자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건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지내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상하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럼 놔둬라.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탄압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로마는 별로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압은 어디에서 왔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내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내용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생활이 나아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은 유대인들, 고난을 참고 견뎌낸 유대인들은 그때부터는 잘 대접 잘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에서의 그 달라진 그런 도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메시아면은 우리 국가와 민족, 우리 살림살이 형편을 어떻게 낫게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반발이 훨씬 더 심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방을 합니다. 또 다른 회방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집단들이 회방을 합니다. 이 그리스 지역은 데살로니가가 그리스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은 학생들이나 또는 그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신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대상, 현상,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담당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는데, 신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신들을 섬기는 사제, 무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신 앞에 요구하는 대로 뭘 하고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여태까지는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를 밝히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을 가르치니까 이 다른 종교의 사제들이 기독교를 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기독교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나 다른 형태의 정치나 경제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섬기는 것은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무당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의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걸로는 십자군 운동도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고 일으킨 게 십자군 운동인데, 제 4차 십자군 운동인가는 도중에 군자금이 없으니까 또 성마다 쳐들어가면서 약탈을 해서 돈을 끌어 모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갑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거기는 기독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교로부터 탈환하자고 일으킨 군대가 돈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거기를 쳐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목적은 재물입니다. 재물. 정치적으로 타협한 예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다스릴 때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고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신사 참배 사건입니다. 그거에 반대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은 그게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역사를 사실은 거쳐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신앙, 불교를 믿는데 박해가 있습니까? 천주교를 다니는데 생활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포함해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천주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거로 따지면 천주교는 재벌이나 대기업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건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누가 어렵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교회들은 천주교하고 비교하면은 교회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당장 어렵지요. 천주교는 전혀 어려운 데가 아닙니다. 안 모여도 그만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절도 그렇게 주일마다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천주교 믿는다고 우리가 조심하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술이든 담배든 금하는 게 없는 데입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절 다니는데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절이 주일마다 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자기 마음에 내키는 특별한 때 가서 한번 돌아보고 절하고 그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갖다 내더구만요. 절 다닌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왜 어렵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은 안 모여도 되지만
가톨릭은 안 모여도 문제가 없지만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보다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만난다고 무슨 미팅하고 먹고 그냥 아이고 잘 지냈냐 이러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신앙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만나서 그 얼굴을 보고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벅차면 찬양하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어려운 것이지 불교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제가 한 달 미뤄서 초파일 행사 지나갔지요? 미뤄서 해도 거긴 상관없습니다. 전혀. 절과 관계에서 코로나 사태와 아무런 문제가 보고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천주교와 관계돼서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런 우려스러운 뉴스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이지를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데서는 언론이나 이런 쪽과 잘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여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식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나 천주교는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들만 한 명의 감염자가 생겨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어떻게 됐다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핍박과 박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래왔다라는 거죠. 옛날에도 끊임없이 그래왔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외부에서 내부에서 끊임없이 그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세웠는데 성도들은 어려운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봐야 되는데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행히 잘 지낸다라고 디모데가 얘기를 하니까 7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 일행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이까짓 것 못 이겨내겠는가, 못 감당하겠는가, 그러면서 바울 마음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더라라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힘이 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힘이 납니까? 애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산다는 소식 들을 때 힘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결혼을 했든 아직 결혼하지 않았든 공부하는 중에 있든 같이 살든 떨어져 있든, 요새 세상에 자기가 일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일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을 누가 잘 아냐면 부모님들이 잘 압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지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애비를 잘 만났으면, 애미가 좀 능력이 있으면 좀 잘 도와줘서 그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엄마 걱정하지 마. 왜 엄마가 우리 사는 거 걱정해? 우리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 마음 놔. 그럴 때 마음이 기쁘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가족 관계가 그럴 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뿐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지에 있는 교회들에 다 궁금한데,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신앙 지켜서 바로 산다는 게 그냥 되는 일 아닌 거 우리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모이고 서로 돕고 있고 그중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편지들을 또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바울은 환난이 오든 핍박이 있든 칼이나 기근이나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을 봅니다. 8절.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도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과 바울이 살아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선교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는, 바울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전달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사는 것을, 그것이 바울의 자기 인생의 가치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숨만 붙어 있다고, 살아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것에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울이 살아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 사람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가족, 친구, 동료,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 쉰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면 내가 사는 것,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살아나자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서로의 사귐과 만남과 격려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러고 이게 한자에도 그렇다는 거 아시죠? 한자에도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자가 작대기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대기 두 개로 되어 있죠. 작대기 하나에 작대기가 받치는 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서 있거나 혼자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힘들어 그럼 나한테 기대, 이러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서 만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대기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8절,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고생, 그까짓 거예요. 어차피 하는 고생이고 힘든 거 이겨내면 되는 거고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씩씩하게 견디고 살고 있으면 나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를 난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쁘고 감격스럽고 눈물 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그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면, 그게 어디든지 나는 가겠다. 이 가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어디든지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사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라면은요.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어디를 가도 나는 갈 수도 있고 어디를 가도 행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좋은 사람 있으세요? 그만큼 좋은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간다면, 그 사람과 함께라면은 찬밥을 먹어도 나는 배부르고 맛있고,
하루 종일 내 다리로 걸어가야 되는데도 그 길이 지루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사람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그만큼 내가 좋고 고맙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내외지간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분들 이렇게 더러 여행 얘기 나오면은 뭐 내외가 같이 그러면 여자들은 펄쩍 뛰어요. 아, 왜 거길 남편이랑 가느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부부 동반으로 가면 아이고 왜 불편하게 그거 왜 그 부부 동반으로 가느냐.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아서 서로 존경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러고 내외가 서로 의지해서 사는데 어디 좀 가재는데 아이고 그 남편하고 왜 거기를 짜증나게 남편이랑 가느냐고 왜 불편하게 아내랑 가느냐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또 살아갈 거면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말씀을 듣는 분도 해당되는 분 있으시면은 내외지간에 잘 지내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깝게 살고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의지하는데 어디를 가도 같이 가고 싶고 뭘 해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야지. 그게 맞습니다. 친구 중에 그런 분 있으셔도 참 좋은 일입니다. 친구 중에 정말 그런 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걸 얘기하고 얘기하면 알아듣고 격려할 수 있고 쓴소리 해야 될 땐 쓴소리도 해줄 줄 알고 사람은 기대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짝을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기대서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마음을 나누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셨어요. 바울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혼자 하지 말고 모여서 하고 기도해서 격려하고 지금 안 되면 앞으로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겨내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니 그 예수님과라면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난 기쁘게 가겠다. 30분만 같이 있어도 지루한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더 있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만 그렇습니까? 한평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을 보내는 두 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대 말년, 지워버리기, 수험생 마지막, 달력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 X표를 하면서 지워요. 막 이 지긋지긋한 날짜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연애하면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지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니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그 말이 나옵니다. 연애하니까 동그라미를 쳐나가는 거지. 만난 지 이날부터 시작. 만난 지 한 달, 만난 지 100일. 동그라미 쳐가면서. 연애할 때만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또 내가 신앙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니까 그 관계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 관계가 되면 그렇게 사실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만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선교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박해적인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소식을 듣고 그런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보고 싶은 사람. 김현동 집사님 보고 싶은 사람. 하랑인에도 오늘 못 왔어요. 보고 싶은 사람. 최동호 집사님 못 오셨네.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몸이 아프신 건지,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시는 동안에 소중한 이들에 대해서도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그렇게 살아남은 분들, 지켜낸 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모이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려고 하고 간절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은,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다음 세대들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속에서 한 주간을 힘내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보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 명령하셨으니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쉽고 그저되고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가 일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다가올 텐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잘 감당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주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이 있으며, 각 우리 성도들에게는 간절히 보고 싶은 가족들, 식솔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얼굴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만나서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신앙의 터전에서 씩씩하고 담대하게 잘 이겨내는 생활 감당해 나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